우리가 영어로 편지를 쓸 경우에 우리 영어로 편지 쓸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영어로 편지를 쓸 경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끝 인사로 영어 단어로 sincerely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sincerely 혹은 sincerely yours 하고 그다음에 뭐 김 누구누구 뭐 다니엘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영어로 sincere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한 뭐 신실한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sincerus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sincerus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는 시네라고 하는 단어와 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시네, 체라.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글을 썼는데 나중에 주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시네, 체라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시네라고 하는 말은 without, 영어로 보면 without, 뭐뭐 없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체라라고 하는 단어는 밀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초를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밀랍,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네 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밀랍을 붓지 않은, 밀랍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 유래가 좀 있는데요. 고대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라든지 혹은 외국인 아주 그 신분이 낮은 외국인들이 주로 험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조각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굽는 그런 일 같은 거를 이제 그들이 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도자기를 굽다가 도자기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자기나 혹은 어떤 대리석을 가공하다가 금이 가거나 깨지면 주인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매도 맞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도자기를 굽거나 대리석으로 뭔가 일을 하다가 금이 가거나 깨지면 그거를 이제 원래 감추기 위해서 밀랍을 갖다가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밀랍을 바르고 그 위에다 대리석 가루를 싹 뿌려가지고 감쪽같이 이제 금이 간거나 깨진 것들의 흔적을 싹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인으로부터 이제 큰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이 어떤 그 일을 하고 나면 도자기라든지 뭐 대리석을 가공하고 나면 이게 우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혹시라도 뭐 잘못해서 실수로 금을 가게 하거나 깨트리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감쪽같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햇빛에다가 그걸 이렇게 싹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햇빛에다가 쫙 비춰보면 금간 자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겉에 싹 이렇게 가렸어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도자기라든지 어떤 대리석 뭐 좋은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밑에다가 이제 새겨 놓는 거예요. 마치 직인처럼 시네 체라라고 이렇게 단어를 새겨 놓습니다. 그 시네 체라라고 하는 그 글씨가 딱 새겨진 작품은 뭐냐면 이거는 밀랍으로 이렇게 그 가공하지 않은 것이다. 실수를 감추지 않은 그런 진실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면은 당장은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당장은 어떤 그 손해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은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살다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거를 감추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내는 데는 많은 용기와 또 많은 희생이 어쩌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사람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부지 중에 혹은 뭐 알고서라도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주위를 도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돈다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여리고 성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무너뜨려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아주 손쉽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높은 경사면 위에 이중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런 다음 목표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 목표는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제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람 몇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아이성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뭐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추려서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여리고성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3천 명만 추려서 그 아이성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전투에 이게 실패이고 첫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도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한 사람도 물에 휩쓸려 가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36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마음이 녹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그들이 패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 성도 그들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정복했는데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아이성, 뭐 성의 이름도 아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아이성 그 정도야 뭐 시군증 먹기지, 마음속에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아이성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헌에 의하면은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규모도 이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이 훨씬 더 규모가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여리고 성은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성이고 아이성은 그보다 더 규모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문헌에서는 아이성이 오히려 규모가 훨씬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보다 한 3배 정도 규모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는 약 3,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성에는 12,000명 정도, 한 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리고 성은 해발 250m, 그것도 높은 고지대죠. 해발 250m 정도에 있었던 그런 그 성인데, 아이성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높아서 해발 850m 고지대에 있었던 그런 성이다, 성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정복하기 힘들었던 성이 아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탐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성취감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을 그들이 정말 너무나 손쉽게 정복하다가 보니까 아이성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아마 그 자만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역시도 아이성 전투의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은 아닙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여호수아는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특별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는 성경에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실패를 가져다 줬나, 여러분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에게 실패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서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정복한 그 사람들 그 땅에 전리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승리한 이후에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훔쳐서 자기 자신의 집에다 갖다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면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이 너희들이 얻게 될 텐데 그 전리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가지고 얻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데 그때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나서 전리품은 다 각자 나눠서 갖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얻는 전리품은 하나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이잖아요. 첫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레위기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혹은 가축을 기르거나 그럴 때 농사의 첫 열매,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갖다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그래 고기가 하나님이 드시고 싶으거나 그래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시작할 때 첫 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첫 월급을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해서 내가 돈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쓰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 또 내가 사업에 잘 됐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그 드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은 절대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나눠 갖지 말고 다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 가운데서 오늘 여기 나오면 외투 한 벌과 이렇게 그 금부치 하나 하고 은부치 하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집에다 갖다 감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내가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추궁에 이제 아간이 자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뭐뭐를 숨겼다. 그래서 내 집에 어디에 감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실패, 어떤
커다란 어떤 멸망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날 36명의 소중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을 잃은 이 36명의 사람들도 너무나 안됐고 또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날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그날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는 아주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간 역시도 탐욕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지요.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비극적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소와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자기가 착복했던 훔쳤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불살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1절인데요.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물건을 훔친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를 들춰내시면서요,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이름까지 탈탈 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그 집안 전체를 완전히 다 그거를 족보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의 범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유념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근원까지, 죄의 모든 근원까지도 다 드러내서 탈탈 털어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 그 벌거벗겨 놓고 우리의 죄를 추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죄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또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그저 그냥 태평하게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의 삶의 목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야 봐라, 우리가 정말 홍해 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이 여리고성도 그냥 손쉽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오. 완전히 우리 편이야. 그런 생각 속에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요만한 범죄 하나가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탈탈 털어서 어떻게 징계하는지 너희들이 유념해서 마음속에 새겨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어떤 생각은 승리, 성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나 성공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룩과 성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것 이런 거에만 우리가 어떤 생각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잘 사는 것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살긴 살되 어떻게 잘 살냐면 거룩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승리나 성공의 환희에 빠져서 교만해지면 결국은 패배의 고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 한 사람의 범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이런 교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데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전쟁에서 패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는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이 전투에서 왜 졌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늘 승리만 가져다 주시다가 왜 이번 이 전투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하고 많은 사람의 이 목숨을 잃게 하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놨는지 이제 그렇게 하소연만 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으니까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애통해하면서 슬퍼만 했지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마치 있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 때문에 울 게 아니라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그 힘들어진 것만 붙잡고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만 생기나? 그것만 붙잡고 끙끙대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화살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화살이 갑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 너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이나 죄의 근원, 죄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거를 제거해야만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하거나 죄를 지으면 여러분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실패를 안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나서 그 원인을 도려내야 돼요.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드러내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홈런 왕, 미국의 야구 선수 홈런 왕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홈런 왕이 있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선수로 있을 때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714개의 홈런이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1976년까지 이 사람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친 홈런의 개수가 아주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홈런을 얼마나 잘 치냐면 한번 그냥 경기장에 나올 때마다 자기가 들고 있는 배트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어디로 홈런을 날릴 거야 하면서 배트를 그 방향에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렇게 하고서 딱 치면 그쪽으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홈런을 많이 쳤던 그런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홈런 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할 때 홈런 왕으로 이 사람을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신기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사람도 역시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당한 삼진 아웃, 공 3개로 아웃되는 거예요. 공 3개로 아웃되는 그 스트라이크 아웃은 무려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답니다. 삼진 아웃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삼진 아웃 당하지 않고 홈런을 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삼진 아웃 당하지 않고 이거를 공을 맞춰서 때려낼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홈런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뭔가 일이 틀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원인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여러분 그 원인은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쩌면 내 자신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당장 내 옆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실패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실패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삶 가운데 도자기에 금이 가면, 여러분 금이 간 데다가 밀랍을 발라가지고 겉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싹 하면 겉에 보기에는 감쪽 같습니다. 그냥 보면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이게 금간 도자기인지 뭐 문제가 깨졌던 도자기인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햇빛에다 갖다가 비춰보면 금이 간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나 혹은 범죄한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바르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햇빛에다가 딱 들여다 놓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않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나 잘못이나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빨리 그것을 바로잡고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디가 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를 맞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비를 맞으면서 지붕을 우리가 고쳐야만 더 큰 장맛비가 올 때 그것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신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맨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서 그 어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또 정말 승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나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슬퍼하고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삶에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털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짓고 회복하고 또 반드시 또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